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특별히 그 유언은 어떤 유언입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들이 그 가치를 꼭 지키며 살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 제물을 불사르기 직전에 제물 위에나 혹은 번제단 바닥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그런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술이 부어진 그 제물과 같이 나에게 죽음이 임박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고 장차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라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이것만큼은 너가 꼭 지켜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 그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가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중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금 전달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2절이 바울 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너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가 전파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오늘 이 복음 전파를 그토록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장차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헛된 스승,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위기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장차 있을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디모데를 향한 이 유언의 말을 던지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언한 그런 시대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천국의 문을 여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전에도 듣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의미 없는 이야기,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구글 검색창에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넣기만 하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집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즐비해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매체들 중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는요,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꼬드기고 이끄는 그런 영상이나 악한 선생들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악하고 잘못되고 헛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열광하고 그것을 스승 삼아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시대가 자신의 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 어떤 특별한 이득이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교훈, 생명을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욕구가 충족되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진리와는 상관없는 허탄한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헛된 이야기들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아마 돌아보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전혀 그 생명의 일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헛된 일, 썩어 없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런 시류에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관한 지식, 나의 사욕을 채워줄 지식,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로지 세상적인 것에만 쏠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유튜브의 그 메인 화면에 떠 있는 내용들만 봐도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보면서 스승 삼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을 계속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유튜브 메인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런 지식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지식들과 선생들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텅 빈 그 공간을,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만일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욱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선생은 누구이고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관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사욕을 채워줄, 이익을 채워줄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바른 교훈의 소식인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실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헌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생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명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자녀되고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전하며 명령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그 이외에도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요, 8절이 말하는 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씌워주시는 승리의 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경히 여기고 세상의 헛된 지식과 선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허기진 것들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거짓 선생, 거짓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복음, 참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복음의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생명의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허기진 마음을 채우고자 헛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꼭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곁에 붙여주실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